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셔서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마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앞에 절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이제 이 절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목적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7장까지는 그가 누구이신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셔서 이분은 진실로 메시아시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마치 승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이 모든 분위기가 이제 역전이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계속해서 이제 이 장이 16장 끝날 때까지 당신이 이제 온 목적을 설명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자들의 이 마음을 실은 계속 비트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빗으로 찌르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은 고난받는 예수님 생각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겠다 죽겠다 할 때마다 제자들은 답답한 거죠.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분야에 계속 가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분위기는 어떤 승리하는 분위기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뭔가 어떤 그 패전하는 어떤 질 것 같은 고난, 어떤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 받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제일 먼저 화가 난 거예요. 고난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이 모습이 뭘 교훈하기 위한 것인가. 제가 볼 때에는 이제 먼저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제부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에게 성령의 충만히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십자가 진다고 이야기한 순간부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아마 하나의 사건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런 광경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내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거친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의 이 모습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또 일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예수님 자신에게도 굉장히 어떤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사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 또 하나 나타나죠? 변화산의 사건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 때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죽게 만드시려고 이끌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함께 가겠다. 그때 순간 이 모세가 조금 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직접 하느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느님 뭐라 그러세요?
만약에 내가 나를 본다면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보게 만들 수가 없다. 대신 내가 다른 증거를 주겠는데 내가 너에게 지나갈 때에 너를 바위 틈에 숨겨놓고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나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를 덮으시고 그로 지나가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래서 다시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정면 앞에 모습은, 하나님의 앞에 모습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등만 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모세가. 그래서 굉장히 얼굴에 광채가 나고 너무나 이 변화의 모습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가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백성 앞에 나아갈 정도로 얼굴이 너무나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이 내용이 오늘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볼 때에 당시의 시내산의 재현인가? 제가 볼 땐 재현 같지는 않아요. 같은 의미는 있지만은, 왜냐하면 시내산에서는 지금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봄으로써 영광을 반사한 그 영광의 모습을 가졌는데요. 오늘 변화산에서는 실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영광스럽게 당신을 만들어서 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 얼마나 화려하겠냐고요. 오늘 성경에 마치 옷을 빨아도 이렇게 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희게 되어 변화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그 모습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는데 직접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이 영광을 그들에게 직접 보이신 그 영광은 얼마나 화려했겠냐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가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를 놓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영광은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데 지성소 안에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어느 누구도 나아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의 죄를 대신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후에 그 영광을 접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목격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았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그 광경을 두려워했으면은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뭐 말을 하긴 했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영광을 보았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이 정도로 이제 구약에서는 영광을 보면 죽게 되었는데 오늘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이 안 죽은 거예요. 아니 왜 안 죽었을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됐는데 왜 제자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에는 어느 누구도 영광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모습도 가리우고 등만 간신히 보게 만들 정도로 그런 역사가 한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 원찮으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여기 주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영광을 보는 순간에 주가 되는데 왜 안 죽었을까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한 말 가운데 그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 장막 셋을 짓겠나이다. 물론 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뭘 말하고 있는지.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는 제대로 이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장막이 뭐죠? 장막. 여러분, 실제 장막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어떤 중간체를 통해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백성을 중지하는 장소가 성막, 초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에 성막을 통해서 계속 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지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지 못하니까 중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했던 마음, 그러나 볼 수 없지만은 장막을 통하여 보지 않고서도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했던, 그리고 죽음을 면하기를 원했던 그런 어떤 심령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초막을 셋을 짓겠다는 거죠.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초막이 있으면은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장막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인간들은 신과의 어떤 큰 격차를 느끼기 때문에 직접 그를 만난다든지 대면하는 것을 죽음을 초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신전을 만들거나, 우리 유대인들은 장막을 만들거나, 그래서 어떤 신전과 장막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거기에 중지하는 일을 통해서 항상 시인에게 자기들의 뜻을 전달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장막을 짓겠다는 것은 순간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죠. 장막을 통하여 죽음을 면하면서도 주의 영광을 맛보겠다는 심령. 자,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왜 안 죽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장막이 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우리에게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어떤 이 장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 직접 어떤 이 영광을 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었고, 대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장막을 통하여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변화산에서 바로 예수님이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 이게 변화산에 오늘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변화산에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변화산의 이유가 뭘까? 변화산의 일꾼이요. 자, 우리가 이 변화산에 이렇게 변화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자, 이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손길이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겠다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증거로서 이걸 주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변화사는 그것을 오늘 증명해 줍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구름 가운데 말씀하세요. 저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은 서로 생각이 틀렸어요. 제자들은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너의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너는 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이 하늘에서. 자,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고 고난받으러 온 것을 예수님의 앞자리에서 우리가 친히 말씀하셨는데 하느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하여금 그 사실을 본인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실 때문에 왔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다시 목소리를 통하여 다시 예수님께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확인을 증거해 줍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앞절에서 내가 메시아이고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하느님이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자, 모세하고 엘리야 갑자기 왜 엉뚱하게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등장했을까요? 성경에 다른 인물들이 많은데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구약의 그 모세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한 자입니다. 모세는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요 선지자예요. 모든 예언서들을 기록한 자의 대표예요. 그 당시의 구약의 이 성경은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바로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을 성경으로 보았어요. 다른 것은 우리 역사서로 보고 성경으로 안 봤습니다. 결국은 이 모세와 엘리사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대표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모든 내용은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존재들인데 바로 우리가 기록한 것은 이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야. 이분의 고난을, 이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 주었어. 그 친히 그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예언한 기록한 모든 내용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이 사실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둘이 등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살지를 증거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모세와 엘리사는 예수님의 우리가 모형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자예요? 엘리사하고 둘 다? 그들은 거절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하느님을 사랑했고 하느님께 큰 사명을 받고 보내심 받은 자들이지만은 여러분 엘리사하고 모세는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들에게 거절당했어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그가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사역하려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40년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네가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었구나. 한 번도 이 모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인정되지 못했어요. 거절되었거든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의 사역은 길지 않았지만은 엘리사도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한 번 그 아합에게 너 3년간 비 오지 않을 거야. 그가 한번 예언한 다음에 3년간 도망가잖아요. 그리 시내가에서. 그 다음에 또 마간신이 또 돌아왔는데 또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세벨이 또 죽이려니까 또 도망 다닙니다. 그 실제 엘리사도 계속 거절당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지 엘리사와 모세가 그의 삶의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이렇게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도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에게는 거절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이게 그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내가 환영한다고 똑같이 거절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모세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의 등장과 변호사의 이 등장에서 하신 이 모든 말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그 다음에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과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시금 이를 확인시켜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먼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은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있지만은 다시금 내가 가진 생각이 옳은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것이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어떤 그들이 나타나서 다시금 권면하고 힘을 주는 어떤 그런 광경을 통해서 다 예수님은 힘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온데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요,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떤 힘을 얻고, 물론 여기에 제자들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전체 내용이 뭘까?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순간 예수님께서 굉장히 변화가 되었고 황홀한 맛을 경험하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광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또 한순간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과연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실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예배, 어떤 절을 받는 게 예배지만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게 이게 예배 행위거든요. 오늘 그 행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힘을 얻습니다. 제자들도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힘을 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보통 예배는 믿음과 틀리는데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도 고백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고백한 거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 믿었던 것이 당신이 몸으로 체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알고만 끝났는데 그냥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냥 단순히 그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세계를 경험하는 순간에 내가 믿었던 바가 몸으로 체험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많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예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이 어떻게 원동력을 갖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가?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요. 이게 인간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실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그 예배를 정했는데,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갈망하는 것을 맛보는 것이다 그래요. 예배를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내면 속에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갈망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정말 내 마음에 갈망하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범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어요.
영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에게는 어떤 이 우주에서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버림받다는 그 느낌이 우리에게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시 신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회복하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은 깊은 알지 못하는 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 맛을 맛보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은 그 갈망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의 아주 마음속에 가장 갈망을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보통 가족들의 어떤 사랑의 손길, 따스한 위로의 한마디, 뭐 어떤 분들은 뭐 조금 나가서 어떤 세상의 어떤 뭐 물질, 아니면 명예, 어떤 뭐 지위, 그게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목마름, 갈증을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랑도 기대하게 되고 사람의 어떤 이 따스한 손길도 찾게 되고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재물도 찾게 되고 명예도 강구하게 되고, 그러나 오늘 그것으로 가는 우리가 마음속에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의 가장 큰 갈증, 정말 갈망은 그 무엇일까? 갈증하는 게 하나님과의 회복이죠. 근데 바로 그게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예배는 날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너는 날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날마다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순간 시간마다 주 앞에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나눌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지 참된 예배를 누릴 수 있고 맛볼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주고 있어요. 우리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동네에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예를 썼는데 못 고친 거죠. 그 제자들은 아마 분통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 자기들 빼놓고 세제만 들어간 것도 속상한데 나머지 이 자기들의 이 뭔가 그도 속상함을 이 능력을 통해서 베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능력을 받아서 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칠 수 있어 생각했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서기관들도 너들 뭐냐 그러고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그때 이제 이 무리들과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와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당신은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버지가 태도를 바꾸어서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저를 궁일하게 주세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병이 나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참된 예배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완벽해야지, 하나님께서 너 완전히 마음도 준비하고 믿음으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오늘 우리들은 아무도 온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의
완벽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아버지가 고침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과시 안 합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책망 받은 순간에 제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로 내가 부족함을 알고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오늘 구원의 믿음이고요.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서 주님께 나아가서 긍휼하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내가 이거 의식이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뭐 당당하게 막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긍휼하게 주시고 나에게 병을 고치시거나 나를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주를 온전히 만나고 주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 여러분이 온전히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부족함을 갖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영광은 정말 우리 모두가 간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조금이나마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를 통해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영광을 맛보기 위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참된 의미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이제 몸으로써, 체험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걸 내가 마음속에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예배를 통해 주는 것인데요. 이게 예배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변화산에서 오늘 이 광경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이 변화산의 모습을 통하여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권면하신 사실이 있지만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확신과 우리가 담대함과 어떤 정말 이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가 몸으로 체험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오늘 예수님 변화산에서 이 예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면서 참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만남 속에, 영광 맛보는 속에 진짜 내가 믿는 바가 몸으로 체험되어서 마음의 확신과 힘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사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가 가진 생각이 옳은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그 능력에 참으로 그 힘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듯이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믿는 것으로 끝나며 내 마음속에 어떤 힘도 확신도 경험도 없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며 나약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발견하며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확신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힘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단순히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부족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여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신하며 살 수 있는,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참으로 믿음의 경험 속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